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때려서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악한 아주 이름난 바라바를 제시했지만은 그러나 당연히 백성들이 바라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의 힘에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빌라도의 선택 또 백성들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나라의 5대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받았는데 본래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 아켈로가 다스리다가 이제는 아켈로가 로마 황제의 기대에 못 미치게 다스립니다. 반란도 일어나고 갖가지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는 총독을 보내가지고 직접 다스리는 이런 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총독 노릇을 했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을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 아니고 예수님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다. 참 아주 이게 굉장히 이 빌라도가 똑똑해서 그것을 잘 발견했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직접 이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또 신문을 해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래서 내가 때려서 놓게노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도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나에게 책임이 없다 하면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자기의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무지하신 예수님을 놓을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것이냐는 이런 기로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아내는 석방하라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기의 양심, 자기의 기준 또 아내의 이런 이 충고에 의하면 예수님을 당연히 석방해야 돼요. 그런데 군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정치적인 이 어려움에 당할 수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군중입니다. 군중. 사람의 이 숫자에 약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 그저 꽁무리를 뺍니다. 더더구나 내가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닙니다. 이 소리는 정말 두려운 소리예요. 가이사가 왕인데 또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러면 그 왕을 갖다가 그대로 버려두면 가이사에게 충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요. 자, 그래서 자기의 이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아내의 충고를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좀 속이고 좀 깨름직하지만은 그래도 백성의 요구를 따라서 내 자리도 안정되어지고 좀 더 이렇게 평안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기로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군중의 소리를
선택하고 양심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밀란이 두려워한다 했지만은 그러나 밀란을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발해가지고 강제 진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물에다 섞어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용기를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밀란을 갖다가 잠재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의 소리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진리를 버렸습니다. 양심을 버렸습니다. 아내의 충고를 버렸습니다. 빌라도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선동에 넘어가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조그만 내 이익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조그만 안정된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라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들도 이런 기로에 서가지고 이런 좀 양심을 속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실익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선동에 잘 넘어가요. 광우병 보세요. 광우병 아무 근거 없는 그 광우병 소동을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힐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사람도 그게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병풍 사건 그 완전히 가짜가 돼가지고 그 뒤에 실행도 받게 됐지만 얼마나 그게 백성이 지금 선동돼 가지고 그 짓을 했습니까? 일전에도 어느 사람이 여자가 무슨 해가지고 나오니까 정치가 돼 붙어가지고 그게 막 합세하고 그래 지금도 가나다가에서 지금 피신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선동에 동조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백성들을 선동 그래가지고 선동되기 때문에 이 정치가들이 백성들을 한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개 돼지라고 했다고. 그죠? 머리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먹고 잘해주면 그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동 정치를 해가지고 개 돼지로 보고 그렇게 아주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동되지 않아야 돼요. 가만히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양심의 이 소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법정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지금도 보면요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어떤 거짓이라도 그게 내 편이면 그게 막 옹호하고 오늘 이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정말 우리가 조그만한 유익 때문에 진리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이런 빌라도와 같은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은 우리 그렇지만은 현실에서는 참 이렇게 빌라도처럼 선택하기가 아주 쉽다고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없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빌라도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이고 아주 지혜롭고 처세술이 능한 그런 사람처럼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참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려고 더 애써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가 없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놓을 노력을 하는데 마침 좋은 전례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명절 때에 이때 명절은 6월절입니다. 명절 2월절 같은 때에 특사로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죄수 그런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이런 악랄한 이 죄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바라바를 갖다가 내어놓으면은 데리고 나와서 이 바라바 원하느냐, 예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바라바를 지금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라바가 뭡니까? 바라바가 누굽니까? 17절에 보면요,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이일, 빨간 글로 이일 되어 있죠. 이일, 그 바라바 되어 있는데, 그 바라바를 저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일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 예수냐. 그러니까 바라바의 이름이 본래는 바라바 예수예요. 바라바 예수. 그래서 그 바라바 예수하고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가 무슨 예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본래 두 예수라, 두 예수.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둘을 지금 세워놓고 어느 예수를 너희가 택하느냐, 어느 예수를. 그래서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어느 쪽을 너희가 원하느냐 하고 그렇게 지금 둘을 세워놓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생각에는 당연히 유명한 강도, 유명한 예수, 이 바라바를 죽일 줄 알았는데 그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선동되었습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이 선택의 기로에서 백성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갖다가 선택하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선택하겠느냐, 바라바를 선택하겠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하는 이런 기로에 우리가 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완전히 지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선택하게 되어지면 온갖 은택이 다 오지만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의 비참한 그런 길가 오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미국 콜로라도 주에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총기 때문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도 지금 총기 아마 주나놓으면 그보다도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도에 총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25명이 죽었다고요. 총을 난사하는 범인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이런 17살 되는 여학생에게 총을 겨누고 질문했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 분위기가 지금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 것이고 믿는다고 하면 죽일 그런 태세를 가지고 총을 딱 겨누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 범인은 총을 더 가까이 딱 이렇게 대면서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칩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캐시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살아 계셔.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순간에 그 범인이 총을 난사해가지고 그저 완전히 그 장소에서 손 쓸 수 없을 만큼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책상 밑에서 이 사실을 본 학생들이 이제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티셔츠에다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이런 이 글을 새긴 남녀 학생들 2,500명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캐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회가 온 도시로 지금 퍼져나가서 얼마나 수많은 그런 청소년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캐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대로 나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죽음이 와도 나는 믿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때만 그런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공산 사회로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그때에 총구를 겨누고 너 하나님 믿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좀 더 살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안 계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고백하는 이것만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고백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됩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늘 기로에 선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에 본당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지 여기서 드리는지 일어나서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결혼할 때 이 사람하고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라고요. 우리가 하루에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라도 반찬 몇 가지 있는 가운데서 이걸 먹을 건가 저걸 먹을 건가 우리가 그게도 선택이다. 전부 하루 종일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져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은 흰 거 먹지 말라고 하죠. 흰 쌀밥, 흰 설탕, 또 흰 밀가루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밀가루 음식 먹으면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 라면도 한 번씩 먹어보면 아주 맛이 있다고요. 빵도 맛이 있어요. 아주 거기에 뭐 아주 들어간 거 뭐 맛이 있어요. 쌀밥도 그저 아주 이 뭐 티티한 이런 이 잡곡밥보다도 아주 쌀밥에다가 아주 이 김치 하나 탁 걸쳐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이 있어요. 그런데 설탕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건강이 지금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선택해 선택. 오늘 우리는 지금 바라바라오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는 예수님이냐 둘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바라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당분간 편안합니다. 소외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편안하게 수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소외될 수 있습니다.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캐시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를 택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은 그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군중을 택했던 바라바는 오래 총독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불과 몇 년이 못 돼가지고 로마의 황제에게 소환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그런 이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너무 잔인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총독의 이 황제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 그런 자살에 죽는다고요. 오래 살려고 오래 총독하려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 버리니까 그의 인생 자체도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군중들 보세요. 불과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110만 명이 학살을 돼요. 110만 명. 여러분 말이 110만 명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가 완전히 강물이 되어서 흘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 거기 갔던 십자군들이 참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다 죽여버렸다고요. 왜냐하면 너 예수 죽인 너 민족 살 가치가 있느냐 해가지고 작치는 대로 죽이고 그저 산채로 막 거꾸로 쳐박아가지고 어머니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치를 든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600만 명을 갖다가 지금 히틀러가 지금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이고 하는 그때 사람을 실험을 했다고요. 유대인들을 딱 세워놓고 총을 가지고 쏴가지고 도대체 총을 쏴면 사람을 몇 명 지금 통과할 수 있냐 이런 시험을 했다. 시험을. 이렇게 잔인하게 지금 죽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라바 선택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갖다가 버린 결과가 바로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들의 말 그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잘한 선택, 캐시는 비록 여기서 17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가 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 계시다 하고 그렇게 부인했다고 하면 천추에 그는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의 선택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선택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선택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은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선택을 잘 하려고 좀 지금 힘들고 좀 지금 어렵고 지금 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왕의 우상에 절할 것인가 하나님만 믿을 것인가는 여기에 자기의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런 불 가운데서라도 지켜주시고 그의 위치는 더욱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캐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오늘 이런 죽음의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길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택 잘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성령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선택하면서 조금 더 내가 유익한 삶을 살 것인가 양심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실익을 선택할 것인가 늘 기로에 서는데 오늘 우리는 바른 선택을 했어. 빌라도 같은 선택하지 말고 군중 같은 선택하지 말고 바른 선택을 해서 한 맺힌 인생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막강한 총독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놓을 건세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건세도 있지만은 군중들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위치를 두려워해서 그는 바라바라는 예수를 놓아주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엄청난 죄 때문에 그는 오래지 않아서 소환되어지고 미치고 자살해서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게 되어지고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나라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고 때로는 110만 명이 600만 명이 그렇게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고 그들은 정말 2000년 동안 온 백성이 자기의 죄값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오늘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때로는 빌라도의 위치에 설 때도 있고 군중의 위치에 설 때도 있어서 이렇게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항상 진리를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설 수 있는 저들 되어져서 영원히 후회하지 아니하고 빛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몇 프로치 이익 때문에 요동되는 우리의 위치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거스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늘 자신을 돌아보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시며, 코로나 가운데서라도 주님 주시는 은총을, 사랑을 체험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시아침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작정하며 드리는 예물, 11조로 드리는 예물, 감사로 드리는 예물, 선교와 봉사로 드리는 예물, 월사 기도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